서신체로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의 목적에 따른 신년 계획.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날 지나고 이제 첫 주를 맞이했는데, 사람들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또는 새해 첫날에 그 해의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들 하시는 연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새해 계획들을 세우시죠. 어떤 분들은 살 좀 빼야겠다, 몸무게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에는 15kg 감량이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감량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도 세울 뿐만 아니라 올해는 애들한테 좀 말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꼭 내가 그것은 실천하도록 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날 돌아보았을 때에 이것만큼은 내가 잘했구나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든 올해는 남편한테 그 신경질적인 말 좀 하지 않고 정말 연애 때처럼 부드러운 말을 해야겠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에 대해서 박수로 대환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는 남편한테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얻기 위하여서 남편한테 이런 부탁 좀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데 좀 내 의견도 반영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의 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 중에 10명 중 1명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새해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10분의 1만 한 달을 겨우 넘긴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얼마만큼 사람들이 1년 내내 그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새해 첫날 아주 결심해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실천하려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날까? 이것이 옛날부터 철학자들한테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거리요,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더 찾아보고,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라고 답을 내놓았는가 하면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문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안 하시는 것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소크라테스의 결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지식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이나 욕망에 압도되어서 결국은 좋은 것을 알지라도 따르지를 못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맞다, 이런 동조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좀 더 실천을 하고자 했던 만큼의 어느 소기의 결과를 얻으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조언을 한 것이 MIT 철학과 교수이자
의지, 욕망,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결심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리처드 홀튼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의지, 욕망, 기다림, 이것이 결심인데 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피터 싱어 교수가 쓴 더 나은 세상에 이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말한 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이 내놓은 5가지 방법으로 답변을 했답니다. 복잡하죠. 어느 철학자가 얘기하고 또 심리학자가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석학들이 내놓은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가시면은 뭐 교회에서 그런 것 아니라도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게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5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구성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작은 것들이 뒷받침을 해주면은 그럼 좀 더 목적을 이루기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2번째 방법으로는 이것을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 친구한테 막 큰 소리로 알리라는 겁니다. 여보, 나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해서, 당신 들었지? 내가 그렇게 못할 때는 나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한테도 큰 소리로 아빠는 올해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좀 더 그 자신의 의지가 약간 흔들릴 때 주변에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더 결심을 지켜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3번째로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당근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익을 준다, 그 말인데, 자기가 스스로 뭘 했을 때는 스스로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느끼게 할 때 계속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길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4번째로는 목표를 향한 세부 단계를 달성할 이거 보상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네요. 3번째는 목표를 달성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이 무언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이 계속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되새기는 일을 하고, 마지막 5번째 보면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잊지 않도록 얼마만큼 성취했다 하고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일기를 쓰거나 진도표를 쓰거나.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냥 세상에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새로운 더 좋은 목표를 위하여서, 그래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약함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워보자는 겁니다. 올해는 불평하지 않기, 원망하지 않기, 비난하지 않기, 반면에 감사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전도하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했을 때에 정말 나는 사는 재미를 느낀다,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작은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얼만큼 했을까? 아니면은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스스로 지켰는가? 다른 사람한테 약속보다도 내 스스로 한 약속은, 나한테 한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또 한 해가 마치고, 그렇게 해서 6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면서 매해마다 새롭게 설정하는 거의 비슷한 목표는 사실상 그렇게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취를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 그렇게 실망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알고 이 목표를 이루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힘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 곧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떠나야 될 터인데 그 떠나는 날 계산해야 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가치를 이루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한다면 좀 속된 말로 오늘 엄청난 폭탄이 팡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모든 시간들을 마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목표는 우리가 살아온 목표와 맞게 우리가 살아온 계획과 맞게 잘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 이 해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좋은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 뭘까요?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 끝나는 인생이 그것이 아무리 해마다 좋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잘 사는 한 해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온 인생을 쏟은 사람들이라면 구도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떤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불교가 그러한 형식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위대한 승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몇 분을 아마 이름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효봉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승려는 평양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와세다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한국에서 첫 번째 법관이 되었는데 법관이 되고 난 뒤에 독립군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책감에 10년 만에 법복을 벗어버리고 자기 양복을 남대문 시장에 가서 팔고 엿통을 샀습니다. 엿판 하나하고 가위를 들고 엿장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전국을 유랑방랑하면서 자기의 죄업에 대한 그런 참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금강산 법계암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수련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 결심은 보통 강한 것이 아니고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는데 절구통 수자라고 하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방석에 한번 앉으면은 앉아가지고 참선만 계속 하는데 깨달음을 위하여서 이 엉덩이와 방석이 짓물러 가지고 하나로 붙을 때까지 앉아서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 후에 후학을 키우고 했는데 그 중에 구산이라고 하는 승려와 고운이라고 하는 시인도 한동안 이 효봉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써서 많이 알려진 법정이라고 하는 승려도 이 효봉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79세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외웁니다. 외우다가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는 생각하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다 무라 하고 임종을 맞게 되는데 그 불도에 들어가 있는 불자들은 우리 큰 스님이 너무나 위대한
진리, 위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해가지고 그 후에도 제자들이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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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면서 무에 정진하고 무의 개념에 대해서 또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로 끝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엄청난 인내와 노력으로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무로 끝난다면 이 인생은 10년도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는 우리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 원대한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 일생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한 그 목표를 향하여 자라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인생의 정로라고 말씀하며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도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모든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몇십 년을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거기에서 도를 깨닫고 돌을 닦을 필요가 없이 완전한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인생대에는 무가 아니라 매번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처럼 무자비한 혹독한 고통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받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온전한 것을 향하여서 계속 자라가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반전시켜서 만들어낸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원대한 참된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게 매해마다 우리가 새로운 가지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점검을 하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불교 승려 가운데 더 유명한 사람이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이 사람은 1912년에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서 23살의 부모, 형제, 처제를 다 버리고 출가 입신하여서 1993년에 8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도를 닦은 선승이요, 많은 것들을 배운 아주 지식이 뛰어난 학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8년 동안 드러눕지 않고 아까 그 효봉은 절구통 수자라에서 탁 앉아만 있어갖고 그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은 막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했다고 했는데, 이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는 8년 동안 눕지를 않고 있어서 장좌불하의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요, 10년 동안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가지고 철망을 쳐놓고 사람들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승려들은 톡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극히 적은 소금기 없는 음식, 나물 음식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걸 통하여서 몇 년 동안 톡을 해서 진짜 도가 무엇인가를 찾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주에 들어가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8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조계종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근간인 사람들은
깨달음이 천천히 더해져 간다 하는 도노 점수론을 비판하고, 반대로 깨달음은 어디 깊은 속에 들어가서 아주 깊이 정진할 때에 순간적으로 단번에 된다 하는 도노돈수론을 주장을 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불교의 교리학에 거의 통달하였고, 현대 문학, 서양 철학, 심리학, 종교학, 물리학까지 섭렵하고, 영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까지도 사용을 할 줄 아는 정도의 아주 대단한 불교사에서 드문 학승이자 선승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주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보배이고 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10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1983년에 여름철 특별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특별 집회같이 특별 법회에서 말하기를,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말이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인 87년도에는 부처 탄신일 기념 법회에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설파를 했습니다. 그는 임종하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1993년에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 열반을 한다 해서 죽기 전에 어떤 시를 발표를 하는데, 그 시가 이런 시였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과수미 홀렴아비 한만단 일륜토홍 괴벽산. 무슨 뜻이냐 하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어떤 사람은 무다 그러시고, 어떤 사람은 나무는 나무요, 숲은 숲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교인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붓다가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스승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은,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정말 세운 목표를 위하여서 초인적인 그 길을 통한 정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회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의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들한테 보여주는 삶과 이 땅에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후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내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의 정로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길이 되었고 내가 힘이 되었고 내가 너희의 먹어야 할 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인생의 현실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자기가 영원히 거처할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에 맞게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일은 우리에게 값진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참된 일이라고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해 준 일생의 증거가 된 삶으로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놀라운 생각을 갖고 대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 생각한다 그 말은 존재하신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사람을 내 형상으로 세울 건데 어떤 형상인지는 내가 전제하니까 내가 다 잘 알아, 완전히 알아, 이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죽기 전을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권고라는 말씀이 방문을 한다, 찾아온다, 그래서 도와주신다, 손을 내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상사병 비슷하게 나는 그가 좋은데 그 만나면 좋겠다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낮고 천한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종의 형상, 사람의 육체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지만, 잠시 동안 우리들도 천사보다 못한 상태 살게 하시지만, 짧은 인생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은 하늘에 입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계속해서 한평생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0세가 되어도 그건 육체의 나이입니다. 영의 나이는 계속해서 더 자라가서 맏형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들로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행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보다도 존귀한 관을 씌우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서 영광의 관을 씌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40여일인가 남아있는데요, 평창 가서 거기서 한번 멋있게 달려가지고 1등 제일 좋은 기록 내는 사람은 아마 돈 많이 벌 겁니다. 이름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관과는 비교할 수 없게 천사들보다도 존귀한 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아시는 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라도 그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방해하는 환경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어서 반전시키시는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이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손길들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존귀 영광으로 관 씌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발 아래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한 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을 알려면은 비교급이 있으면은 존재하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짧은지 긴지 대봐야 알지, 그런 말 있죠. 저기 조성우 집사님하고 정육대 집사님하고 키가 누가 더 클까요? 제가 하는 말은 누가 더 크다 이거를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라 그 말이 아니고 대봐야 알지입니다. 대보면 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김종동 집사님하고 저 정용복 집사님하고 몸무게 누가 더 나갈까요? 재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일 만한 대상, 비교 대상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얻게 될 어떤 결과에 대해서 더 정확성을 또는 충분한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뭐에다가 빗댔는가 하면은 천사에게 빗댔다는 겁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하신 분이 내가 피조해서 만들어서 제일 좋은 상태로 얻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바로 그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은 피조물은 없다,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능하신 그분이 그 능력을 다 쏟아서 만들 수 있는 전능자의 창조물로서는 최고의 존재로 지은 자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주님이 우리를 비교하십니다. 어떻게 비교하시는가 하면은 잠깐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후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얼만큼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천사들의 행적들을 한둘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저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삼켜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성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이상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내줘야 되고 아내도 내줘야 되고 딸들도 내줘야 되고 모든 보물들도 다 빼앗겨야 되는 그런 판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 믿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좀 보여줘라 하고 증인으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이 먼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 가망도 없게 되니까 아수르 군대가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 사네립 왕이 하나님도 욕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그들의 코를 깨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는 화살 하나 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급만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숨을 안 쉬는 자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무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별자리가 몇 개 붙었든지 상관없습니다. 18만 5천 명의 호흡을 그냥 중지시키는 것이 한 천사가 그냥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전
450년경에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범죄에 빠지다가 결국은 바벨로니아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한 주전 450년쯤 되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금쪽하게 저렇게 30m 된다고 해서 거기다 절할 수는 없습니다 했을 때에 풀무불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던졌습니다. 풀무는 지금 사람들의 기술로는 6,000도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그 화구입니다. 그 위에서 철이 녹는 온도가 철 녹는 온도가 1539도, 구리가 녹는 온도가 1083도, 금이 녹는 농도가 1063도, 은이 녹는 온도가 960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광석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에 그 용의 온도가 낮으면서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철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철을 얻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화구는 하덕은 1539도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기 포항 제철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큰 용광로에 샘물이 벌겋게 막 이렇게 꾹꾹 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그걸 녹이기 위해서 더 뜨거운 온도가 막 바람을 불어넣고 계속 타는 연료를 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천사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고 저한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머리를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손을 한번 얹었더라면은 제가 100세가 되어도 머리가 검은 머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았는데 그건 주님이 저한테 보실 때에 탐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농담으로 한 말씀이고요. 아무리 뜨거운 온도라 할지라도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 천사들이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천사장 그리고 따르는 새벽 별들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계획을 알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하신 계획들을 흐트러놓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원단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목적을 알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별로 아무것도 아닌 탐심에 끌려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을 이 2018년에도 계속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만유를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영광 형상으로 변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까지 믿음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는 몇 가지 것을 해야만 됩니다. 시편 1편에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삶은 예전에 고난 가운데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죄수 2명이 있었는데 욥한테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그 중에 한 죄수는 떡이 머리 위에 이렇게 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새가 와서 그것을 막 집어먹었는데 이 꿈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위한 떡을 반드시 찾아야만 됩니다. 사람은 3가지의 떡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위한 육떡입니다. 이 육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아니 10,000명을 남기고도 12광지를 거두는 그런 육신을 위한 육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떡만 취할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의 혼을 위하여서도 떡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육떡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혼떡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 사랑하는 것처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이 혼떡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내 형제를 너처럼 사랑하라, 너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라, 그를 담으라,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뭔가를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인품을 신의 성품으로 계속 바꿔가는 말씀의 떡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기까지 하셨던 말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만나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떡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떡이 있습니다. 둘은 우리의 혼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라고 주신 떡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영이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떡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남편처럼,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생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을 끝나게 되는 그날, 우리의 육체 몸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요, 이 사랑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떡인 것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올해 영떡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8일째 하게 하십니다. 8일째 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는 그때 고통이 가장 적고 그때 출혈이 가장 적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7은 첫째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침입니다. 8은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8일인데 우리 육정범을 할례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다시 펴주시는 금의를 입게 될 줄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금의를 입고 우리의 본래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천사들은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영원히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에서 불침번 서는 거하고, 아니 성문에서 불침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초병으로서 하는 거하고 왕으로서 만물을 발 아래 두며 만유를 충만케 하는 일을 영원히 하면서 그 아름다운 보석성에 드나드는 이 약속, 어느 것이 더 원대한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인지를 날마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